오늘 2017년 마지막 샤밧인데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 토라 포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바예히 해볼까요? 바예히. 이제 다음 주는 2018년 첫째 주입니다. 2018년 첫째 주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2018년 첫째 주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쉐모트 이름들을 공부하게 되죠. 이름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름, 곧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육하실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파라샤인 이 바예히는 오늘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거주하였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거주하였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하면 살았으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살았으니 해볼까요? 살았으니. 왜냐하면 바예히라는 이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이 혹은 하이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거주하였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dwell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거주하다는 야샤브죠. 야샤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바이예쉐브가 있습니다. 바이예쉐브.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그냥 어떤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예히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으니. 죽은 게 아니고 살았으니. 그래서 오늘 이 파라샤에는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에 대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애굽에서의 야곱의 삶, 애굽에서의 야곱이 생명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야곱의 생명, 야곱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물론 죽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이 계속해서 살았으니, 계속해서 야곱이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20여 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거의 20여 년 동안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말 참혹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영이 죽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이 거의 죽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을 잃어버리고 20여 년 동안 야곱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그의 영이 소생하니라. 할렐루야. 그의 영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의 영이 소생하니라. His spirit was revived. 그의 영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야곱의 영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진정한 유대적인 스피릿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시아크 벤 요셉,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예수아를 메시아로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의 스피릿이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스피릿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메시아를 잃어버린 때부터,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고 메시아를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들이 물론 여러분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삶이고, 메시아를 새롭게 그들이 진짜 마지막 때 공동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야곱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은 이제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토라는 바이에히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에히,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이에히, 야곱이 진정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야곱이 진짜 삶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생명을 누렸다,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 참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만난 후에야 야곱이 진정한 생명을 누렸고 참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예수와를 메시아로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그들이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애굽에서의 삶이었지만요, 비록 애굽에서의 삶이었지만은 요셉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외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나 걱정 근심 없이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1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죠. 토브, 그죠?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17의 숫자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토부한 삶을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최고의 삶을 주신 이 기간이 바로 17년의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최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항상 뭐예요? 연단과 다루심과 시련과 여러분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죠. 다루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만족하려고 하고 조금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건이 뻥뻥 터지는 이런 것이 야곱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죠? 라헬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요셉까지 잃어버리고 여러분 무려 한 22년 동안 여러분 요셉 없는 삶,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요셉을 만나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의 돌봄과 요셉의 모든 공급하심과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야곱은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자, 이 애굽은, 이 미츠라임은 현 세상을 상징합니다. 현 세상. 올람 하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현 세상 올라마제를 상징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와와 함께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와와 함께 여러분 현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애굽이었지만은,
가나안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었지만은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분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현 세상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애굽과 같아. 애굽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와를 붙들고 예수와께 붙잡혀서 예수와 가까이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때문에 야곱이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현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떤 광풍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와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와 가까이 동행하는 그 비결만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최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집이라고 하죠. 야곱의 집, 베이트 야곱.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 어디에 살았습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고센. 고쉔이죠. 고쉔. 자, 야곱의 가족은 고쉔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고센. 고센은 어떤 곳입니까? 고센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죄악과 애굽의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상황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은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곳은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피난처와 같은 곳. 그래서 애굽이지만은 고센 땅이 여러분 야곱이 거주했던, 야곱의 자손이 거주했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센 땅에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은 보호를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센 땅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토라 센터예요. 토라 센터. 토라 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토라 교육센터다, 토라 교육센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데요.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데 야곱이 17년 동안 여러분 죽기까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토라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토라를 배웠고, 야곱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신앙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토라는 아닙니다. 모세의 토라는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토라예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받은 토라고, 또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토라,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여러분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틈만 나면 가르치는 일에 아마도 매진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일할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는데 뭘 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토라의 유산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집의 여러분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에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쳤고, 이삭도 야곱에게 가르쳤고, 야곱도 이 고센 땅을 토라 센터로 만들고, 토라 교육센터로 만들고, 이 토라 교육센터에서 여러분 12아들들과 그리고 나머지 손자들, 거대한 가족이죠. 거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전수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센 땅에 거한다, 고센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영적인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토라 공동체가 영적인 고센 땅입니다. 아멘. 토라가 가르쳐지는 것, 토라가 가르쳐지고 토라가 선포되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배워서 이 토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고센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센 땅에 여러분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고센 땅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이 바로 영적인 토라 센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교육 센터였다.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토라 회복 센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토라 회복 센터고 토라 교육 센터입니다. 아멘. 토라가 없는 여러분 교회, 토라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심각한 결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가 선포되고 토라가 전수되고 토라가 가르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유산들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여러분 토라로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토라를 배우며 예수와와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바예히 그가 살았으니 생명을 누렸으니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으니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애굽과 같은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만족스럽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토라를 배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와 동행해, 나는 예수와의 제자야, 그리고 토라를 안 배운다, 이거는 다 여러분 헛된 그런 입에 발린 말일 뿐이에요.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와 동행하고 예수와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그 계명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공동체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토라 공동체가 영적인 고센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고 이삭의 유업이 있고 야곱의 유업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전수했던 그 토라의 유산이 회복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진심으로 소속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 진심으로 소속돼야 돼요. 진심으로 소속되어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고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여러분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최상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은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야곱의 영은 그 안에 거룩한 또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분명. 그렇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 깊은 곳에서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의 스피릿은, 야곱의 영은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긴 했지만은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긴 했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죠?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나그네로 와 있고 애굽에 지금 타국인으로서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나그네로 와 있고 타국인으로 와 있고 거류민으로 잠깐 거류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야곱의 스피릿은, 야곱의 영은 뭐예요? 번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진정으로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속한 곳, 야곱의 소속이 어디예요? 야곱의 소속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코 애굽인이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야곱의 영은 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날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녀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으나 잠시 애굽에 사는 것일 뿐 애굽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사회와 애굽의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사회와 애굽의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 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애굽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과 접촉하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애굽의 사회, 애굽의 경제를, 여러분, 경제를 더 나아지도록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번향은 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번향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었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지 결코 애굽인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은, 애굽에 발을 디디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류민이고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타국인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그냥 통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자,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7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올람하제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올람하제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답사.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올람하제가 아니고
올람하바예요. 우리의 소속은 올람하바예요. 우리는 올람하바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올람하바에서 잠시 파견되고 나그네로서 혹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와 동행하고 토라와 동행하면 물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스피릿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피릿은 번향으로 돌아가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은 애굽에 속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하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늘은 샤마임이죠. 샤마임.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천국에 속한 자예요. 천국.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천국, 다른 말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또 올람하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올람하바. 우리는 올람하바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올람하바. 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메시아닉 에렛 이스라엘. 메시아닉 에렛 이스라엘.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과 요셉만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번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번향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올람하제, 이 세상 혹은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번향은 바로 에렛 이스라엘 땅이고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바로 우리의 번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올람하제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올람하바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죠? 13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그때가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정말 한 많은 세상 못 살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거의 안 됩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보존해 주신다?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내가 아무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의 계명들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토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법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법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MBC, KBS, SBS 거의 모든 대중매체 미디어들이 여러분 온갖 거짓 인권, 거짓 선전선동 이런 것들로 여러분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괜찮아. 동성애는 그냥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평등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이야. 성평등이란 말을 쓰고 그러면 성이라는 개념이 뭐 58가지 성이 있다잖아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 개념이 맞는 것일지도 몰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진리로만 토라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여긴다면, 토라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여러분 청년들이 배우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여러분 세상에 미디어가 떠들어대고 오늘날 이 좌익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동성혼까지 여러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정말 정신 나간 세상 풍조,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풍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 이것을 미디어가 너무나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토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 안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여 좀비처럼 쫓아간다고요. 좀비가 돼서 쫓아간다고. 좀비가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해요. 성과 악의 판단을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메시아 왕국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올라마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법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될 때가 왔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뺏깁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 다 뺏겨버려요. 큰일 날 정말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속에서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거의 세상의 모든 정권, 권력과 그 다음에 기관들 그리고 미디어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좀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자기들의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노예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홍위병이라고 해요. 홍위병. 그죠? 사회주의 공산혁명의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 교회를 다 멸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청소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왕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고대 근동에서 왕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여러분, lawgiver예요. lawgiver. 법을 베푸는 자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베푸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법대로 살면 보호를 받습니다. 고센 땅에서 토라를 배우면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법을 배우면 보호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왕의 법을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왕의 법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그 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왕께 복종하며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법도를 따라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념과 거짓된 여러분 선전선동 이런 것들에 따라가요. 거짓 인권 막 이런 것들에 따라갑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EBS에서 무슨 까칠남녀? 까칠남녀라고 해가지고 네 인간이 다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요즘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세요? 성매매 있잖아요. 성매매까지도 정당화한대요. 이 페미니즘 빠진 이 여성 인권 단체 소위 그런 운동가들이 성매매까지도 당당하라요. 당당하라. 성매매를 뭐라고 성노동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온갖 모든 게 다 노동자들이야.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의 자기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성노동자래요. 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성노동자가 파업도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성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지금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학가에 침투해들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매매도 괜찮구나,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합법적인 그런 정당한 노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섬뜩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EBS 까칠남녀라고 하는 희한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 제작 본부장이 보니까 30년 동안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이더만요. 30년 동안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삐뚤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전화를 해도 끝끝내 1월 1일인가 그거 방송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대요. 정말 여러분 큰일 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여러분 이념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파라샤에서 야곱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고 자기를
이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 장사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오매불망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도록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서 꼭 어디에 묻히고 싶다라고 관심이 있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어요? 죽어서 뭐 어디에 묻히냐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화장되어서 그냥 한 줌의 가루로 사라져 버릴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은 성경적인 장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화장은 성경적인 장례법이 아니에요. 화장은 가장 야만적인 장례법이에요. 가장 야만적인. 고대 시대 로마나 이런 데서 여러분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처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는데 처치하는 방법은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화장이 유리한 거예요. 화장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여러분 아름답고 존엄한 존재인데 사람이 죽었다고 화장을 시켜버린다? 불에 태워버린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존경하고 우리가 너무나 공경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불에 태워가지고 장사 지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사법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부모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여러분 수의에 쏴서 마지막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옥체까지도 최대한의 공경과 존엄을 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존엄한 고귀한 방법으로 장례를 지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 몸을 불태워버려요. 불타는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어디 속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불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이 화장시켜버린다? 이것은 진짜 야만적인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더 이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성행하던 그런 장례법이고,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왜?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야만적인 장례법이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적인 우리 히브리적인 장례법은 절대로 화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화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장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 혹은 누가 여러분 돌아가시더라도 화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물론 상주가 화장을 고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여러분 자신이 주님 오시기 전에 혹시 죽는다면, 얘야 나를 어디에 장사 지내려고 수고할 것 없대. 그냥 나는 화장해다오. 이런 따위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런 따위의 유언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에 화장이 나옵니까? 성경에 화장이 안 나와요. 야곱은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화장해다오. 요셉도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 다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오라고 했어요. 그죠?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면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겠다라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에 묻히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은 안 할게요. 해본 적도 없고, 그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죠? 땅덩어리가 좁고, 이 공동묘지가 완전히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거의 공회 수준인데, 무슨 매장 다 그냥 화장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해야지.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이런 사고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디에 묻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래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묻힐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누구든지 잘 보세요.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과 자기 자신을 여러분 긴밀하게 묶어주는 어떤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여러분 양육되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고향 땅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자기가 진짜로 속한 곳, 그죠? 자기의 육체가 취해진 그곳, 자기가 육체가 태어나고 취해지고 자라난 그 땅과 나 자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의식이 그들의 사고 속에 무의식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흙으로부터 취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땅과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대인들은 대부분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흩어져 살고 그 다음에 타지에서 혹 죽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거든 내 조상의 묘지에 내 고향 땅 어딘가 양지 바른 곳에 고향 땅에 나를 반드시 묻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사고방식이에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사고방식인데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라도 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난 곳,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리고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땅과 그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진짜 내가 속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내가 속한 곳이고 거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래서 살아서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헤맸지만은 죽어서라도 나는 고향 땅에 안착하고 싶다는 거죠. 죽어서라도 그 고향 땅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의 일부가 되고 싶고 죽어서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정말 소속된 바로 그 땅을 내가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과거에는 거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고향 땅에 묻혀서 그 땅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다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다면 거의 뭐 애굽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7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야곱은 애굽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애굽이 제공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모든 혜택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애굽 국민으로 여겼겠죠. 애굽 국민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예를 들어서 30년을 살았다. 부천에서 30년을 산 사람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천이 뭐 제2의 고향이 되는 말을 하죠. 부천을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 자기는 이제 소속된 자로 생각을 해요. 부천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부천이 바로 내가 소속된 곳이다. 부천에 완전히 자기 영혼이 소속된 그런 소속감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부천에 묻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부천에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나는 여기에 소속된 자가 아니야,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내 있을 곳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늘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해요. 자기가 정말 소속된 곳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혹 죽게 되면은 나를 고향 땅 어디에 묻어 주시오 라고 과거 같으면 유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금은 이제 화장하는 것이 전부 대세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이 부천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 부천에서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조 시대 같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유언했을 거예요. 나를 어디 고향 저 경상남도 어디 함양에 나를 묻어다오, 이런 식으로 유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라도 자기 고향 땅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죠.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됐어요. 17년이 됐는데 애굽의 양식을 다 얻어먹고 애굽의 모든 혜택들을 다 누렸으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이제 애굽 사람이다, 애굽 국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이런 유언을 한다고 해서 뭐예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고 나의 소속은 저 가나안 땅, 나의 소속은 바로 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혜택을 받고 애굽이 공급하는 모든 양식을 먹고 17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봐도 애굽 땅에서 묻혀서 죽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 국민이 된 사람이 애굽 나라에 묻히지 않고 어떤 다른 나라의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일 수 있어요. 애굽의 양식은 다 먹어놓고 애굽 혜택은 다 받아놓고, 그죠? 특별히 바로의 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눈에는 이것은 애굽 국민이기를 거부한 것일 수 있어요. 애굽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어느 다른 나라 어느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진노를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하면서 애굽 국민으로서 먹여 살려 주었더니 이제 와서 애굽 국민이기를 거부하는구만.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거기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바로의 진노를 살 수도 있어요. 바로의 진노를.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시신을 취해서 여러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도 야곱은 애굽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진정으로 내가 속한 곳은 저 가나안 땅이고 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내게 맹세하라 한 거예요. 내게 맹세하라. 그 요셉도 장사 지내러 가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아뢰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을 때쯤 되면은 요셉이 감히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내가 죽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못하죠. 그죠? 그 전에는 요셉이 어느 정도 총리로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서 이제 아버지는 장사 지냈지만은 자기가 죽을 때쯤에는 벌써 한 7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미 완전히 애굽인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죽거든 저 땅에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다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인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세워진 바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나를 장사 지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죽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장사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장사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지지 말고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유언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진정한 소속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속한 곳이다.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이고 자기들이 소속된 것이고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죽어서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나는 거기에서 나온 자이고 나는 거기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나는 그 땅의 흙으로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그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여기에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굳게 믿고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나라의 땅에 묻히기를 고집스럽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일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땅에서, 소위 말하면 타지에서, 타국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애착도 없는 그런 땅에서 비참하고 가련하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묻히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련하고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가련하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정말 행복하고 우리 야곱과 요셉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태어나고 자기가 정말 소속되어 있고 자기가 정말 취하여 내심을 입은 그 땅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애착이 있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그 땅에 묻혀서 그 땅의 일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마지막,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종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종기예요, 종기.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고향 땅에 묻히기를 사실은 갈망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적으로 나는 어디 고향 땅에, 내 고향 땅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을 갈망해야 사실은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마콤, 그죠? 하마콤, 이스라엘 땅의 그 흙으로 우리가 여러분 취해져서 지으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의 흙으로 취해졌고, 우리의 진정한 이 본향, 우리가 정말 소속된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취하여 내심을 받은 그곳, 우리가 떠나온 그곳,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배의 접붙임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그 땅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의 본향이 정말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그 땅이 여러분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갈망해야 돼요. 죽어서라도 나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싶다. 지금 비록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 땅에 갈 수가 없지만은,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없고 그 땅에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죽어서라도 내가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땅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세요? 에덴 동산을 사모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아멘. 죽어서라도 거기에 묻히기를 사모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애석하게도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야곱의 자손이 다 그 땅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을 제외하고 여러분, 야곱의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어디에 묻혔을까요? 애굽 땅에 묻혔죠. 뭐 어렵습니까? 뭐 어려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여러분 유다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애굽 땅에 묻혔던 거예요. 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겨우 야곱과 요셉 두 사람뿐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갈망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갈망을 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땅에 묻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유다와 르우벤과 시므온과 납달리와 이런 자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고 애굽의 여러분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아수르로 쫓겨가고, 또 1세기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열방으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그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왔어요. 다 쫓겨간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 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제가 볼 때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땅을 그들은 그리워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진정으로 소속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우리는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의 소속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취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아담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 메시아닉 에렛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자예요.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단순히 천국, 메시아 왕국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자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인류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취하심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취하의 내심을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죽어서라도 나는 그 땅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갈망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야곱이 왜 그런 갈망을 가졌습니까? 요셉이 왜 그런 갈망을 가졌습니까? 만약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죠?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돼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 어디에 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굽에 묻히든 무슨 뭐 가나안 땅에 묻히든 저 한국 땅에 묻히든 저 파푸아 뉴기니아 묻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죽으면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묻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갖고 요셉이 그런 갈망을 가진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육신적인 고향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고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저 광주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저 여러분 대구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묻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설령 못 묻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못 묻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장사되기를 갈망해도 누가 우리를 묻어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묻어주겠어요? 다 안 묻어주죠. 상관없어요. 르우벤처럼 애굽 땅에 죽어도 됩니다. 시므온처럼 애굽 땅에 죽어도 됩니다. 그죠? 뭐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유대인들처럼 그 땅에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묻히든지 간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혹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그 전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혹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화장을 명하지 마십시오. 화장을 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고귀하게 지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 고귀하게 지은 여러분 인간 존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존귀한 모습으로 최대한의 그 경의와 공경을 표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장례 의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인간의 몸이 여러분 그대로 있었다고 믿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죠. 그죠? 물론 썩습니다. 물론 인간이 썩지만은 그거는 자연의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자연의 과정에 의해서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패하지도 않는데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이 고귀하게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훼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매장을 명하십시오. 매장을 명하시고 화장을 금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화장하지 마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온 존재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죽는다고 불태워버린다, 야만적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제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근데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과 요셉이 보여주었던 부활 신앙, 메시아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속한 자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그 땅의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곳에나 묻히기를 원치 않고 그들이 부활할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속한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